성경 봉독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될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에게 내어주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낭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것은 시가 얘기해 주듯이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 아주 긍정하는 마음, 이 세태에 대해서 그 다음에 따뜻한 그 사랑을 표현한 시작품입니다. 우리가 아무랬던 이 시절에 갈등과 부조한 이 세상에 대한 부끄러움, 또 순응하는 아름답고 착하고 진실한 마음, 그 크리스찬이 가지는 착한 양심의 사람입니다.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바람에 흔들리는 잎새를 보고 괴로움과 고통으로 볼 수 있는 아주 예민한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결벽증까지 있을 정도로 남에게 정말 싫은 소리 하나 안 하고 남으로부터도 욕 한 번 들어먹지 않는 그런 심성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면서 한 세대를 살았던, 그러면서 항상 천상의 세계, 천국을 지향하고 소망하는 그러한 내면을 가진 시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러한 신앙 양심으로 살아간다면 이 세상은 어디에 갈등이 있고 불화가 있고 분노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는 두고두고 생각해야 될 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늘 우리가 보고 듣고 또한 마음에 안타까워하는 점이 있죠. 오늘날 이 작금의 세태를 보면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리의 현실을 냉정한 마음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참 좁습니다. 땅덩어리가 5천만도 안 되는 사람이 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온 나라가 좌와 우로 나눠서 싸움질하는 나라, 그러면서 살아가는 나라 아닙니까? 참 저는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납니다마는 정말 너무 안타까워요. 세상에 태어나서 하는 짓이라고 꼭 상대방을 죽이려 들고 욕하고 비난하고 이렇게만 살다 가서 어디 되겠습니까? 자신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고 나는 살 놈이고 상대방은 죽을 놈이다. 나는 가난한 놈이고 상대방은 부자인데 부자는 나쁜 놈이고 악한 놈이고 그래서 빼앗고 망하게 해야 할 존재다 이게요.
내가 존재하기 위해서 남을 죽여야 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남 것을 빼앗아야 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하면서 모든 불행의 책임을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며 동물처럼 으르렁거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나라, 바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내가 못 사는 것도 저 사람 때문이고 내가 가난한 것도 저 사람이 부자이기 때문이고 내가 공부 못하는 것도 공부 잘하는 저 사람 때문이고 나의 모든 실패도 사회 환경 때문이고 그래서 나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무서운 공산주의 철학의 뿌리가 되는 이른바 변증법적 유불론의 핵심이지 않느냐 이거야.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아니, 정반대의 말씀을 하세요.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모든 것은 내 책임이다. 잘못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내가 살려면 먼저 남을 살려야 하고 남이 먼저 살아야 나도 살게 되고 남을 죽이려 하면 내가 먼저 죽게 된다. 다른 사람을 먼저 살려야 한다. 내가 평안하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면 안 되느냐. 다른 사람이 평안하고 행복해진 다음에야 내가 평안하고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옳습니다. 내가 남을 비난하고 욕하고 죽이려 하면 남도 나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왜 그 엄연한 현실에 가장 간단한 논리를, 가장 간단한 진리를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항상 나는 가해자 입장에서 설 수 있다고 하는 이런 멍청한 생각을 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님께서 원망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원망은 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남으로부터 원망을 들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원망하는 사람의 마음 밑바닥에는 분노가 깔려 있습니다. 저항감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원망해서는 안 된다, 분노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성경은 노를 종일토록 품지 말라. 빨리 노를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노하고 사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에요. 이 원망, 이 분노가 무엇이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 원망이 바로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그런 아주 불신앙적 마음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내가 못 사는 원인이 다른 사람 때문이고 내가 잘못의 책임이 하나님께 있거나 내 불행의 책임이 남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원망인 거예요. 분노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필두로 해서 출애굽을 하지 않습니까? 그 200만 이상의 이스라엘인들을 이끌어냅니다. 근데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사사건건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까지도 원망한단 말이죠. 길이 없다, 물이 적다, 고기가 먹고 싶다. 계속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떻게 됐나요?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이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죽지 않았습니까? 노예 생활을 할 때가 더 좋았다고 돌아가자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배반하고 심지어는 금송아지까지 만들어서 신으로 삼는 배은망덕을 저지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책임을 지려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말고 부모도 이웃도 원망하지 마라. 오늘 본문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진동기간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사람이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더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우리가 엄청난 형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주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의 원망을 듣지도 말아라. 들어서도 안 된다. 자, 23절 한번 봉독해 보실까요? 시작. 여러분, 원망할 일로, 원망받은 일로 여러분도 한번 경험했을 거예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단잠을 이루지 못하는 경험 여러분도 해보셨을 거예요. 아닙니까? 나 때문에 손해본 사람, 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사람, 나로 말미암아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나로 말미암아 서운함을 품은 사람, 내가 만나봐서 확인한 사실은 아니지만 어디에선가 무슨 일로든 간에 지금 나를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들이 나를 원망한다는 사실이 생각이 나면은 나는 잠을 이룰 수도 없고 내 마음이 불편해서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 경험을 우리 모두 다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심령이 그래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나를 원망하는 사람하고 화해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 아무리 내가 기도를 올려도 하나님께서는 듣지 않으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본문 23절과 24절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는 주님 말씀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나를 원망하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깨끗한 심령이 돼야 돼요. 다 비운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 깨끗한 심령으로 다 나를 비운 난 다음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이 내게 없어야 기도 응답이 된다는 말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현실의 아버지 어머니가 자식들을 보는 마음하고 똑같습니다. 자식들이 불화하면서 환갑상 다리 부러지게 차려봐야 아버지 어머니 기쁘시겠냐 이겁니다. 특별히 오늘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극적인 자발성을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자, 시작. 자, 원망하는 형제가 찾아오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가서 손 내밀고 화해를 청하고 그리고 와서 내게 제물을 바치라 이런 얘기예요. 제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형제와 화해하고 화목하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자, 기다릴 틈이 없습니다. 빨리 찾아가서 용서를 빌라. 형제의 분노가 더 커지기 전에 되도록 빨리 찾아가서 그 형제의 분노를 쉬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시간이 촉박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심각한 말씀입니까? 이 분노와 원한은 바닥에 보면 사랑이 고갈되어 있을 때입니다. 이 분노와 원한은 영적으로도 내게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머지않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세상적인 원망과 분노 때문에 치를 떱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도대체가 들리질 않습니다. 형제가 원망하는 소리를 무시하면 아무리 기도하고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께서 절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SNS나 뭐다 해가지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욕하고, 여러분,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 교회에 평생 다녀도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해도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더욱 분명하게 결론 짓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기도해도, 매달려도 응답되지 않는 이유를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단정적으로 정리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보다 더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음은 세상에서 악한 짓을 하기에 충분한 마음의 상태인데, 심령이 아주 더러워졌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 앉은들 하나님께서 그 더러워진 심령을 내가 간섭하시겠냐 이겁니다. 나를 원망하는 누군가와 화해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지적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상 더 무서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누군가의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억울하게 내몰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이유 없이 비난하고 있습니까? 누군가의 가슴에 대못을 받고 한을 심었습니까? 성령께서 얼마나 근심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녀를 위해서 고개를 돌리십니다. 외면하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너의 그 강팍한 마음은 이미 심판받은 심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신 분입니다. 믿음직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허튼 말씀 안 하시고 허튼 약속 안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늘 화평함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만 하면은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시고 주님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소중한 덕목이 되는 말씀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자, 25절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급히 사화하라. 이런 말씀 의미적으로 그냥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사화라는 말은 요즘 잘 안 씁니다. 법정에 가지 말고
서로 만나서 좋게 합의를 해라. 좋게 화해를 해라. 좋게 해결하라. 이런 얘기예요. 요즘은 조정이란 말로, 법률 용어 조정이란 말로 쓰고 있습니다. 급히 사과하라. 시간 가기 전에 급히 해라. 왜 급히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잡아 둘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너무나 빨리 지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요즘 말이에요. 이렇게 저명한 사람들이 다 죽는다, 죽어간다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하고 나하고 나이를 대보니까 비슷해요. 나보다 어린 사람도 많이 죽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내가 너무 오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럼 나도 언젠가 불시에 하나님께서 날 데려가시겠구나. 망설이거나 지체하다가 영영 기회를 놓치고 화해를 영영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나나 그 사람이나 둘 중에 어느 누가 한 사람 먼저 죽으면은 화해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실 영원한 짐을 지고 가는 결과밖에 더 되겠냐 이게요. 그래서 화해와 이 용서를 구하는 일은 1분 1초도 늦출 수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예화에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링컨 대통령에 관한 얘기예요. 이분이 자파상을 해요. 링컨 대통령은 직업을 21개나 가졌습니다. 그래서 21번 망했어요. 22번째가 대통령에 도전한 건데 그건 성공했습니다만 자파상을 할 때 그날 이제 밤에 장사를 끝내고 결산을 하는데 가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어떤 손님한테 5센트 거스름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는 급히 마차를 타고 밤길을 무려 2시간이나 달려가서 그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리고 잠자고 있던 그 손님을 깨워서 5센트를 지불했습니다. 그 손님이 너무 놀라서 내일 주시거나 다음 만날 때 주셔도 되는데 그때 링컨 대통령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 저나 손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은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것 같아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자기 어머니가 물려주신 또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성경책을 꼭 품에 안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을 한시도 빼놓지 않고 묵상하면서 그때의 현실을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치관이고 신앙인으로서의 윤리가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5센트 더 받았으니까 인마이 파켓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양심의 짐을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있다 가면은 하루 동안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 이겁니다. 그 다음 하루 동안 내가 양심의 가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얘기예요. 오늘 밤 내가 죽으면 화해할 수 없고 또 저 사람이 죽어도 화해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급히 사과하라, 급히 회개하라, 급히 화해하라, 급히 용서를 구하라 하시는 거예요. 화해와 용서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먼저라는 말씀,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화목을 급히 서둘러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은 내가 풀지를 못하면은 시간이 감에 따라 자꾸 에스컬레이팅 됩니다. 분노 게이지라고 그러죠, 여러분. 분노 게이지가 점점 더 올라간다는 말씀이에요. 그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점점 그 도가 올라가는 분노, 올라가다가 급기야 정점에 달하면 폭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 결혼 주례를 그나마 꽤 여러 번 봤어요. 그때마다 얘기를 합니다. 젊은 부부들한테도 종종 경험을 앞세워 충고를 합니다만, 부부싸움은 모닥 부릴 때가 참 아름답다. 그런데 거기다가 젊었을 때 소시적 친가 처가 다 이를 끌어모아서 보면은 큰 불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말고 그냥 모닥 부릴 때 얼른 그 모닥불만 보고 끄라는 말씀이에요. 때문에 화해는 제때 해야지 소홀히 여기거나 미루면은 분노와 화는 점점 더 커지게 될 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의 성경적 상담학 교수인 이 웨인맥 교수가 쓴 책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분노와 스트레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스리기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긴 제목의 이 저서에서 이 웨인맥은 뭐라 하냐면, 자, 분노의 밑바닥에는 이기심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기심. 여러분, 이기심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태가 많아요. 스스로 해결하기에는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 분노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분노가 내 삶을 지배하도록 내버려두는 것, 유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악 가운데 최고의 악이라는 겁니다.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서 폭발하면 살이 난단 말이죠. 상대방을 해하지 않습니까? 특히 분노는 전념성이 강해서 한 사람의 분노는 다른 사람에게 전념되고 그 분노는 또 다른 사람에게 전념되어서 모든 인간관계를 파괴하게 만든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부모의 분노가 자녀에게 전념에 대해서 세습이 됩니다.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와 죽을 때 내 한을 풀어다오 그러면 그건 한 맺힙니다. 여러분, 서부할극을 보세요. 부모가 피살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나를 죽인 놈은 누구니 내 한을 풀어다오. 여러분, 그 한 인간 개체는 어릴 때부터 그 한을 풀기 위해서 부지런히 총 쏘는 연습합니다. 그리고서 우여곡절 끝에 여기저기를 뒤지고 다니다가 원수를 외나무 다리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결투를 합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마지막에? 예? 서부할극 마지막에 어떻게 되나요?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 친구의 만류도 뿌리치고 그는 말을 타고 광야로 나가서 점점이 됐을 때 빈 엔드 마크 나오잖아요. 외로워지는 겁니다. 부모의 한을 물려받아서 원수를 갚은들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의미 옳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분노의 전념성이 얼마나 강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가 숱하게 경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광우병 사태 보세요. 광주의 어느 초등학생이 편지를 썼잖아요. 나는 이제 친구도 못 만나고 부모님도 못 만나고 이제 나는 죽어야 된다고. 그게 들불처럼 번져서 전염이 돼서 그 분노가 광우병 그 시위로 옮겨붙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걸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그 화가 모여서 정권까지 무너뜨리고 그 분노에 휩싸여서 일생을 그 분노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비극을 우리가 현재 우리 주변에서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여러분 분노가 대중에게 전염이 되면은 이 폭발하는 군중 심리를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역사가 바뀌어 버립니다. 이 정도로 분노는 전염성이 아주 강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부모의 한을 자식에게 전염시켜서 세습시키는 이 어리석은 짓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냥 주님 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존재라고요. 어디다 함부로 쓸데없는 마음,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내가 성도라 그래요. 어느 교회 교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성도는 주님 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날마다 자기를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의 못된 세속적인 욕심과 한 이것을 부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아픔을 무릅쓰고 다 버려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스스로 자원해서 감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또 신앙인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럼 대화 상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마음이 악한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겠냐고.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이 두말할 거 없어요. 깨끗해야 됩니다. 청결해야 됩니다. 재물에 눈이 멀고 어두워지면은 하나님 말씀이 보이질 않습니다. 탐욕이 가득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말씀이 이해가 되진 않습니다. 특히 아무도 원망하지 말아야 하고 원망을 듣지도 않아야 합니다. 심령이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절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제물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내가 따라간다고 할 때 분노를 사고 원망을 듣게 되면 그것은 치명적인 독약과 같은 것이다.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 내 마음속에서 화가 치밀어 누구를 원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속히 지우시고 분노를 거두고 원망 대신 감사하는 마음을 갖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그도 살고 나도 삽니다. 속히 그에게 달려가서 원망들을 일이 있거나 분노를 자초한 일이 생기면 속히 그에게 달려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거리에 나가면은 차 뒤에 뭐 이것저것 붙여가지고 다니는데 뭐 초보란 무도 붙여가지고 다니고 거기 보면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네 덕 당신의 덕이고 탓은 내 탓이다. 네 덕 내 탓.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가지고 다니는 차들 우리가 쉽게 봅니다. 이 원불교 신자들의 승용차입니다. 정말 탓은 나한테 돌리고 덕은 타인에 돌릴 수만 있다면 이 세상 얼마나 살만한 세상일까요? 저는 죽기 전에 그런 세상 한 번만이라도 딱 1분 1초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야 됩니다. 어쩌면은 나는 모릅니다. 알 수 없지만
어느 누군가가 어디에선가 나를 위한 기도와 헌신과 희생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요 정도만이라도 평안하게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지 않냐. 꼭 이런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어느 누군가, 나는 모르지만 그 어느 누군가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심령에 분노와 원망의 어두운 그림자가 없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마음문을 열어주십니다. 깨끗한 심령으로, 성결한 심령으로, 구별된 심령으로 아무도 원망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원망 듣지도 말고, 원망 들을 일이 혹 생각이 나거든 지체 말고 급히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탓을 감사로 바꾸는, 원망을 감사로 바꾸는 넓은 마음, 열린 마음, 넉넉한 마음의 성도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세상 사얽매여서 이웃과 불화하고 이유 없이 비난하고 이유 없이 죽일 놈 살릴 놈 하며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의 구렁텅이에서 저희들을 구해 주시옵소서. 짧디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간,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1분 1초라도 마음 평안히 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내가 남을 원망하지도 남의 원망을 듣지도 말고, 내가 분노하지도 남의 분노를 내가 그대로 받아서 사는 불행함 없이 즉시 찾아가서 급히 사화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